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감사절 말씀으로 빛나는 감사로 주님 영광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크게 7대의 절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절기는 성경에서 비롯된 절기가 아니라 세계 기독교의 중심 국가 중 하나인 미국 교회가 만든 절기를 따라서 한국 교회도 11월 달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11월 첫째 주 내지 둘째 주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1620년 영국에서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들, 우리 침례교회 선배들,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불렸던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합니다. 하지만 풍토도 달랐고 또 여러 가지 기후와 전염병, 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의해서 그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첫 해에 신대륙에 정착했던 이주민들 절반 가까이가 굶어 죽거나 병으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수를 하고 난 다음 그 추수에서 거두렸던 그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길 몇 년 지나면서요,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급할 때 비상으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무렵 한 농부가 일어나서 제안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신앙과 정치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금식 대신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금식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 기원이 돼서 바로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해에 11개월, 이제 한 해가 1개월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끝자락 이 무렵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정에, 사업장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영광 돌릴지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큰 감화 감동 주시면서 은혜로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고 싶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고 또 그 믿음 안에 굉장히 많은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축복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것,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열흘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튀르키예, 그리스로 두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광고 들었겠지만 우리 교단에서 지난 2년 동안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숫자가 한 2,500개 가까이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400여 개의 교회가 참여해서 2년 동안 전도운동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2년 연속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상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개의 교회를 선정해서 목사님들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사진에 나온 것은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셀수스 도수가 우리 성경에 나온 두란노선으로 추측되는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다니면서요, 긴 시간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제일 차를 많이 탔던 날이 그리스에서 터키 국경을 넘어가는 날, 한 10시간 좀 차를 탔어요. 정말 제 생애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긴 시간 차를 타면서 좀 지루하니까 우리 20개 교회 목사님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전도 운동에 대해서 나와서 한 분 한 분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1번으로 간증했습니다. 좀 나서기 좋아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하면서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저도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가서 알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전도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미처 알지를 못하고 갔었는데요, 한 해 동안 많은 교회들이 전도했었는데, 우리 교회 지난 11개월 동안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 기록하신 방문 등록자가 한 90여 분 가까이 되시고요. 4주 이상 교회에 정착하셔서 정착 파티 하신 분이 24분이시고 23분이 침례 받으셨고요. 우리 교회학교도 분발해서 우리 지난달 아동부에서 10월에 오는 멋진 데이, 어제 청소년들 삼겹살 대회를 했습니다. 요즘 애들 삼겹살 준대서 교회 나오지 않는데요, 어제 우리 청소년들 새로 나온 아이들이 26명 어제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별로 안 놀라시겠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1등 했다는 말은 그만큼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아래, 초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특별히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전도하는 교회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딱 하나로 꼬집어서 말하는 어려운데 그 교회 안에는 굉장한 열정과 에너지들이 있고, 또 목사님들의 그 고백하는 그 간증 속에는 특별함이 있더라고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 은혜 주시는 특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 예배를 들으면서요, 오늘 좀 감사를 잘해야겠다. 우리 평상시에는 금식하고, 물론 이번 주간 전교인 수련회 앞두고 전교인 금식 주간입니다. 금식도 해야겠지만 오늘은 좀 감사를 풍성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는 좀 수준 높은 감사. 여러분, 뻔한 감사는 누구나 잘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땡큐. 이런 감사 누구나 잘하잖아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감사. 저는 이런 감사를 빛나는 감사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그 자체로 빛이 나는 것이 있어요. 진짜인데 가짜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 AI 프로필 유명하죠? 저도 사진 올렸다 욕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좀 진짜인데 가짜처럼 보이는 게 있고,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또 가짜인데 더 가짜처럼 보이는 이런 값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진짜를 더 진짜처럼 빛나게 만드는 것. 우리의 감사는 진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진짜처럼 빛이 나는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그런 수준 높은 격이 있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1편 이 시인은 하나님께 빛나는 감사를 하는데요, 이분의 감사 속에는 좀 수준 높은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헤아려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자, 본문 1절, 2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려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한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자, 이 시편의 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크신데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이것을 다 기린다고, 기념한다고,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헤아린다라고, 4절에서는 그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일들입니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안목으로, 그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자국자국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헤아려 보니까 우리 그냥 마시는 물 한 모금, 한 줌의 그 공기 한 줌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늘 당연하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진짜를 가짜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태도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줄 알고,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는 줄 알고, 뭐 대통령이 잘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서 세상이 막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 대통령과 우리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야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평화와 안정과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자국자국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빛나는 감사는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 안목이 바뀌면 달라질 겁니다. 이런 빛나는 감사하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나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일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3절에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많은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존귀한 일이야, 이런 고백 쉽게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푸념 섞인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 지금 부족하고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11장 이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의 4대손 이야기가 창세기 뒷부분 이야기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4대손, 증손자죠. 요셉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를 나눴다고 또 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형제들이 12명인데 우리 흔히 말하는 배다른 형제들이,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끼리 나이 차도 꽤 많이 나니까 12아들들이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물려받기를 원하는 이런 눈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11째 아들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왕의 역할을 대신한 총리가 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친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겨우 목숨만 살아서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생을 마칠 뻔했는데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집트 감옥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평생 거기서 햇빛 못 보고 살아야 될 운명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가 풀려나서 이집트의 왕을 보자 하는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양식을 구하려 왔던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집트에 와서 정착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부모님과 이별하여서 먼 타국 땅에서 정말 그 어려운 생활을 할 때 그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경건 생활하면서 기도했고 예배했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노력했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이 자라면서 그가 성수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인격적인 완성도가 높았던 인물이 요셉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초반에는 마마보이 같은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창세기 50장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 형들이 걱정이 앞섭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고 이렇게 품어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혹시 지금까지 연기한 게 아닌가. 요셉이 마음 바뀌어서 우리 헤아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어요. 10명의 형들이 동생까지 해서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요. 동생 이름을 감히 못 부릅니다. 네 주여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인데 절대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적으로 보면 나에게 해코지였던 형들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했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도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앞에 세대로 돌아가서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을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하셨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물론 서자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요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서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서 요셉이 고난받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한 사람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어요. 그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 바로 요셉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시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빛나는 감사는 주님의 채우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가 많은 빈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기를 이 빈잔을 주님이 채우실 것이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한번 세우셨던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고 문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이 기업이 되셔서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 영원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리고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 이집트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집트를 넘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군대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400년 동안 70명으로 시작했던 그 야곱의 가족이 400년 동안 300만 명, 4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출애굽이죠. 광야를 통과해서 원래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적들과 맞닥뜨렸지만 한 번도 패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의 농사도 짓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 먹을 걸 주셨어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메추라기 때가 나타나가지고요. 여러분들 입에 단내가 날 만큼 고기를 시커 먹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만찬 먹으면서 고기가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물 마시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마라의 순물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서 홍해 가운데 길이 생겨나면서요. 바다 가운데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 저도 한 10년 넘은 옷, 많이 입는 옷도 있는데요. 그래도 웬만한 거 한 10년 입으면 다 떨어지지 않아요. 40년 동안 옷을 입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여호와 이레로 채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빛나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로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성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치 오차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지난번 아시안게임 때인가 여러분들 메달 따는 선수들 보셨죠? 어느 종목이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본인 1등한 줄 알고 결승전 통과하면서 손을 들면서 세레모니를 먼저 했는데요. 옆에 두르는 친구가 간발의 차이로 발을 쓱 먼저 내밀었는데 시간으로 계산하면 0.01초도 안 되겠죠. 그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이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1초 차이에 운명을 바꿔놓잖아요. 작은 틈 하나가 역사를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간격 가운데는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면서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법은 확실합니다. 영원무궁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손이 이 모든 균형이 바로 우리 삶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 가정 붙잡고 있고 여러분의 기업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그렇게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의 부족함에 오늘의 그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좀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평상시보다 좀 찬양이 인색하지 않고 좀 시간만 되면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계속 영원토록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여러분들 쓰시는 요즘에 스마트폰에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위치를 받는 GPS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 한 장 딱 찍을 때마다 사진 정보에 들어가면 그 위치가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어디서 찍은지 다 나옵니다. 제가 열흘 동안 성지순례 가면서 찍었던 사진이 한 2,000장이 좀 넘더라고요. 열심히 찍었습니다. GPS를 가지고 보면 이런 모양으로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던 지역을 중심으로 갔습니다. 순서는 좀 거꾸로 갔습니다. 제일 먼저 아테네로 불리는 아테나스, 여기를 가장 먼저 가서, 그리고 왼쪽에 고린도, 요즘 우리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익숙한 지명들이죠. 겐그리아를 거쳐서 북쪽으로 마테오라, 위쪽으로 올라서 데살로니가, 베니아, 그리고 빌립보. 사도 바울이 유럽 땅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그 항구를 네아폴리랍니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그리고 차로 이동해서 터키로 넘어가는 국경 입살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날 차를 제일 많이 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터키로 내려가서 우리 계시로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버가모, 도아디라, 라우디게아 이런 교회들을 돌고, 그리고 비시디 안디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고니온을 불려지는 지금의 꼬냐 지역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스탄불. 제가 오늘 만약에 다시 터키 그리스를 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리스에서 2박 3일 동안 1600km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탔던 거리를 계산해 어림잡아 한 5000km 넘게 차를 탔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가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도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등버스 타고 편하게 다녔습니다. 네, 시간마다 간식 먹고 밥 먹고 음료수 마시고, 또 목사님들 잘 섬기더라고요. 누가 커피 사시고 아이스크림 사시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먹으면서요 살이 포동포동 쪘습니다. 그러면서 일정을 마치고 왔는데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여정은 얼마나 고단한 여정이었을까. 생각보다 날씨가 덥더라고요. 28도까지 올라가서 제가 두꺼운 옷 입고 가서 완전 혼났습니다. 더워서. 저는 차 타고 다녀도 그렇게 피곤한 일정이었는데, 바울의 일행은 이 먼 거리를 전부 걸어 다니면서 얼마나 고단했을까.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곳 중에 하나가 비시디아 안디오, 2차 전도여행 가면서 가장 먼저 도착했던 버마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오에 갔었죠. 여기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회당이 잘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그 회당에 가니까 복원했겠죠. 그 돌로 만든 강단도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서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물론 받기도 받았지만 받았던 그 감동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2000년이 지났지만 바울이 거쳐갔던 그 곳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를 선택하여 사용하셨던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가 만나는 곳마다 밟았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져서, 발을 딛지 않았더라면 어둠의 권세에 그대로 있었겠지만, 그가 그 땅을 밟으면서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 한치의 실수 없이 바울 일행의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우리 순례단 함께하던 목사님들의 여정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한치의 실수 없이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되돌아보면 풍성한 감사거리도 있지만 우리 삶에 많은 아픔과 고난도 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있을 땐 잘 몰랐죠.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론 물질도 잃어버리고, 삶의 열정 잃어버리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들을 보듬어주면서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이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 우리 두 손 들고 갈까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이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등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외조하시는 교통하심이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